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제단을 기억하라. 예. 자,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 제단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넘겨놔 주세요, 전사님. 자, 우리에게, 자, 보세요. 진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100번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확률이 높아요. 자, 첫째,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기록한 연대들을 쭉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뭐랄까, 예를 들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한 70년대 전후가 되어지고 마가의 공동체에서 기록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쫓아가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 연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어렵지만은 목사들은 그렇게 봐서 가야 더 정확하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히브리서를 예를 들면 이것이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할 때 저자 미상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AD 70년 전일까요? 후일까요? AD 70년 전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저 제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 제단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잡아요. 제단이 뭐냐 하면, 성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 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이게 제단이 뭐냐 하면 노스로 만들어서 짐승을 불로 태우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랬잖아. 그러면 이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졌는데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이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파괴되어지기 전에 히브리서가 뭐져 있더라?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이런저런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깊이 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으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자, 보세요. 이 제단이 이거의 제단. 이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제단이 있는데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제사보다는 예배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구약은 제사라고 표현됐지만 그것도 예배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물이 있는데 제물은 소, 양, 염소 기준이 이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 이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소와 양과 염소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레위인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뭐 할 게 없다.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제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가 있으면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 이 말 첫째. 무슨 제사냐? 무슨 제사냐? 다시 말해서 무슨 예배냐 이면 무슨 예배냐? 구약에서는 첫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번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죠.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죠.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죠. 여섯 번째 점제가 있죠. 일곱 번째 요제가 있죠. 여덟 번째 같은 거지만 거제가 있죠. 아홉 번째 화제가 있죠. 뭐 쭉 제사가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 구약에서 11조가 나오는데 말라기가 구약이잖아요.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CCC라든지 뭐 이런 데는 11조를 막 요새는 뭐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11조 없애라고 뭐 필요 없다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맘대로 그냥 변형시키고 없애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맘대로 빼는 자는 하늘나라 이 가서 생명책에 이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내 마음이 원하든 내 마음이 원치 아니하든 내 환경이 따라주든 내 환경이 안 따라주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자, 그런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뭐냐면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밀가루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밀가루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가루로 드리는 에바에다 기름 섞어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소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요새 교회들마다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헌신 예배가 옛날에 구약에는 소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나실인처럼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장작 패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제되니까 장작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장작을 쌓아놓고는 뭐 해야 돼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장작을 준비해놔야죠. 말라야 쓰니까. 젖어서는 못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장작을 보통 1년 전에 다 해놓잖아요. 1년 전에 해가지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올겨울에는 농번기가 아닐 때 쉬는 겨울에는 올해 농사를 이 장작을 준비해서는 내년을 위해서 장작을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유가 없는 데는 처마 밑에가 아니고 그냥 그 밭 이렇게 옆에다, 집 옆에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비누리만 덮어놓잖아요. 그리고 처마 밑에 마른 것을 쓰고 그 자리가 비면 이제 그걸 그쪽으로 옮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해도 그때 필요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잔뜩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한 6개월 정도는 일 안 하고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와서도 살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집에 재산이 이만치 모여져 있고 돈도 이만치 모여져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아내가, 자식들이 이거 가지고 한 몇 개월 먹고 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장작패로 가가지고 내 3개월 동안 하나님께 일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 시작할 때 헌신의 결단을 소제를 드리면서 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면서 머리를 삭도를 해요. 스님처럼 삭도를. 그게 뭐냐면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구나.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이든 그 다음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작정을 하고 나면 그 끝나는 날에 다시 소제를 드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고 밀어요. 잘 감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만 달랑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소제만 달랑 드릴 수가 없냐 하면 자 봐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원수가 왔어.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청소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기분만 안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소리 지고 난리 피우고 경찰 부르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있냐고. 내가 너를 뭐 해주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네 청소한 게 뭐 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지 네 청소한 거 내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기 전에 뭐 먼저 하는 거예요? 심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번제와 함께 소제를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으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드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고 하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우리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감사헌금하고 똑같은 게 화목제예요. 감사헌금은 언제 감사헌금 드려요? 모든 것 다. 그쵸? 그냥 모든 것 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헌금 드려요. 소원이 있어도 감사헌금 드리면서 소원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런 좋은 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해요. 그 다음에 생일마다도 감사헌금하고 한갑이 돼도 감사헌금하고 좋을 때는 좋을 때 감사헌금하고 또 소원을 두고 감사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화목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화목제가 오늘날 뭐와 같다? 예, 감사헌금과 같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이라든지 뭐 아니면 독립기념일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날 전부 다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왕은 자기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소를 100마리씩 30마리씩 내놔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뭐 한갑이 되고 해갑이 되고 하면 축제를 해야 안 해요, 집에서 옛날에요. 다 하잖아요. 가마솥 때 돼지 한 마리 삶고 막 그냥 그것 가지고 다 나눠 먹고 하죠. 성경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짐승을 팔, 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배 가르고 끄집어내고 다 해가지고 엄청난 큰 가마솥에 놓고 이것을 소를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요새로 말하면 삼지창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걸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푹 찔러요. 제사장이 푹 찔러요. 그래서 제사장이 찔러가지고 나오는 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러 왔던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 먹는, 왕이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뭐 전부 다 같이 축제하면서 먹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신나서 기뻐하며 즐거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성소에 나오는 것은 제단에서는 뭐가 할 수 없나니 제단에 있는 자가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목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기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속건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범죄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이렇게 만진 자는 부정하고 그랬어요. 부정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부정하든가 그래야 하여튼 자세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생리할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끝나면 부정한 게 아니고 생리가 다 끝나고 나면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럼 목욕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씻는 것, 물로 씻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성결의식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물걸레질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 전부 성결의식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집 정리가 깨끗하고 집이 깔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잘 살아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일반적이에요. 근데 집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막 그냥 먼지가 쌓이고 막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이런 집들은 거의 대부분 좀 그렇게 잘 못 살아요. 하나님이 뭐냐 하면 집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전날 청소를 다 해요. 집 정리를 다 하고 정리정돈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딱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그 내용 정리를 하고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끼리 쫙
구분을 해요. 쫙 분리를 해요. 이렇게 쫙 구분하고 분리를 잘해요. 그래서 구분하고 분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그냥 딱 봐서 머리에다가 익혀버리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그러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거의 머리가 좀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동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고 서예루살렘은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 팔레스틴이 살아요. 근데 요 기준을 딱 자르면 이쪽에는 이 바닥에 깔린 이 보도블록까지 청소를 해요. 또 보도블록도 광인한다니까. 근데 이쪽에는요 껌도 붙어 있고 막 똑같은 건데 시원해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이래 보면 여기 유대인이구나.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 전사님 그러더래. 전사님이 볼리비아 오래 살아가지고 성지순례 가이드도 할 수 있대요. 아마 제 얘기하는 게 틀린 말 아닐 거야 아마.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해줘 가이드들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는지 이게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청소 정리 깔끔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딱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시지부리하게 입고 가는 거 봤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흰 와이셔츠에 까만 타이에 까만 양복 입고 가서 조문을 했죠. 그죠? 근데 요새는요. 많이 흐트러지고 바뀌었죠. 몇 년 안 됐는데. 왜 까만 타이에 흰 와이셔츠에 까만 타이에 까만 양복이 있느냐 하면 이게 옷 중에서 최고의 예의를 갖춘 옷이에요.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게 흰 와이셔츠에 까만 타이에 까만 양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고인한테 내가 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는 걸 한번 보세요. 겨울에는 똑같아요. 아이들까지도 남자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까만 타이에 흰 와이셔츠에 흰 양복 애들까지도 쫙 입고 다 가요. 여자들은 전부 다 치마 입고. 그리고 여름 되면 더우니까 자켓만 벗고 흰 와이셔츠에 까만 타이 딱 메고 그것도 깔끔하게 다림질 잘 해가지고 최상으로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러 가니까 어떻게 최대한 뭐는 갖춰야 돼요? 예의는 갖춰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속번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범죄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생리 현상인데도 하나님이 그것이 뭐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실수로 성전을 만진다든지 성구를 만진다든지 뭘 했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구에 대해서 만질 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물, 성전. 제가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이제 91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었는데요. 91년도에는 한국이 잘 살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때 뭐냐 하면 아마 88년도에 우리나라에 프라이드가 나왔을 거야 아마.
기아에서 프라이드. 그러니까 차들이 집집마다 많지 않았을 때요. 이 분당이 92년도에 개발을 해서 처음 입주를 했는데 그때 집집마다 자기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분들, 하다못해 여기 성남에 있던 분들도 분당에 와서 집을 이렇게 아파트 분양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집 이제 분양받아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사 신방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90% 이상 와가지고 예배드리고는, 야, 여기서 예배드리라, 교회 오지 마라.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럼. 목사님이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창기에 분양 입주할 때는 상가든지 어든지 교회를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인산민해를 이뤘었어요. 왜? 교통이 불편해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때가 92년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난했었는데도 제가 예를 들면 우리 84년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를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가난할 때도 그때는 뭐 제 84년, 85년, 86년 때는 그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비디오도 베타 방식 있고 이랬었어요. 이해가 아시죠, 그죠? 베타 방식은 이런 우리나라에 주로 쓰는 이만한 큰 비디오보다 작은 그거 반만한 게 베타 방식이어서 대우에서 만들고 그리고 일본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세계 규격이 큰 걸로 딱 바뀌는 바람에 대우가 망해버렸죠. 그거 작은 거 베타 방식 만들었다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84년, 85년 이때는 칼라 TV도 집집마다 많지 않을 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어려운 시대였었는데도 그때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뭐냐 하면 내가 집에 텔레비를 하나 구하면 교회도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교회는 내 집에 보다가 우리 집에 것보다가 더 좋은 거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있을 때가 한국이 80년대까지였어요. 80년대까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뭐 교회마다 이렇게 텔레비 갖다 놓고 교육관에도 텔레비 갖다 놓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러는데 이걸 제일 먼저 이렇게 갖다 놓고 예배 드린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년대에 앞에 엄청난 영화관에 가야만 쓸 수 있는 스크린을 갖다 놓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쐈어요. 그런데 영화관에 가면 뭐 해야 되는데 불을 다 꺼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밝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예배당에서 그거 이렇게 판다 그러면 불을 다 끄고 봤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비싼 걸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가난할 때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거 갖다 놓는다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월급은 7만 원, 8만 원 받는데 그 스크린 갖다 놓고 프로젝트는 1억, 2억씩, 그때 1억, 2억은 지금 10억, 20억보다도 비쌀 정도죠. 그 어마어마한 걸 갖다 놓고 교회에서 설치하고 했는데도 성도들이 불평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호화롭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최고로 대우받아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자기 집은 텐트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침도 동이고 세운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이고 이 바깥은 은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둥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고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되었고 성도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났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92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크다, 기업화되어졌다. 교회는 기업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교개혁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본주의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초는 교회고
그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만 떠들기 시작하고 오도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91년도에 갔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한국 사람, 미국에도 한국 사람인데 기절을 할 것 같아. 교회를 닦았더니 교회가 온통 쓰레기통이야. 교회가 쓰레기통이라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복도에 소파가 있는데 진짜 갖다 버리고 싶은데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소파 버립시다. 이거 이렇게 지저분한 걸 이걸 왜 교회에 이렇게 놔두냐고. 목사님을 야 그거 버리면 어떤 권사 시험 들어. 왜요 목사님? 아니 그 권사가 자기 집에 소파 새로 들르고 자기 집에 있던 거 버리는 거 교회 갖다 놨어. 근데 그거 갖다 놨는데 그거 버리봐 그 권사 시험 들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진짜 가난할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하와이에서 두란노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거기 두란노 신학교에 거기 왔던 분들은요 이민 오신 분들이 그때 벌써 70년 초반에 다 이민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민해서 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 거의 50 중후반 되신 분들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국 오신 게 목적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죠. 하나는 잘 살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땅값이 미국에 있는 재산보다가 더 비싸죠. 한국 돌아가려고 그래도 그 돈 못 만들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왔는데 자녀 교육 하다가 보니까 잘된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일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마약하고 곁길 간 것이 숱하죠. 제가 미국 가가지고 3개월 만에 그 얘기를 했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만에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하면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사모가 그때 같이 강의 데려다니면서 같이 앉아 있었을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강도사님 미국 왔는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셔요? 그거 하려면 한 5년, 10년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도사님 하는 얘기가 사실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는 좋은 거 갖다 놓고 하나님은 거지로 하다못해 마지막 가는 고인에게도 뭐 하는데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디모데서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좋은 것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 버리는 소파는 버리자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 쓰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쓰레기 비용.
쓰레기 비용. 그런데 교회는 그것도 좀 아쉬워. 애들이만 뛰어다니고 뭐 하니까 그냥 뛰어다니다가 걸터 앉아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거 갖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교회를 관리를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관리 잘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인테리어 한 지가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10년 된 것 같아요. 정사님 깨끗하죠? 10년 되어지면요. 7년 되어지면 다시 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 10년 됐는데도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엌에서도 막 주일날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막 다 넘쳐. 흘러나와, 예배당으로까지 막. 물을 막 지어 던지고 턱 위로 물 올라가면 안 돼. 싱크대에서 물 넘어가면 안 돼. 이 턱 있잖아요. 글로 물 넘어가면 안 돼. 그 밑에 구석에까지 그냥 걸레로 닦아야 돼. 그 밑에까지 물로 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비전홀로 물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밀대로 이렇게 좀 닦아야 돼. 그 물 넘어가면 다 썩어요. 그거 속건죄. 여기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먹을 건이 없나니 이 말씀은 바로 이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거예요. 1년 1회.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한 번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인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모형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함부로 하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제단에 갖다 놓고 다 번제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물두멍이 있다는 건 물 가지고 나중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리, 예를 들면 이 구리로 만든 물두멍인데, 이 구리로 만든 물두멍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 구리가 여자들의 그 민경이었어요, 민경. 알죠, 뭔지? 거울.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이렇게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여자들이 자기 미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 물두멍을 이렇게 보니까 물에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바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전에 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돌아봐라 이 말. 그리고 이 물로 예수 그리스도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제단을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 보면 탁자가 쭉 있는 거예요. 탁자가. 그러니까 소를 끌고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면 소를 끌고 들어오면 소를 가지고 소를 잡는다면, 여기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가장 고통 없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 없이 잡으니까 소 호삐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게스 있죠. 바게스 밑에 딱 놓고, 큰 성전에서 사용하는 식칼로 여기에 목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그럼 여기에서 딱 따고 나면, 여기 이렇게 딱 찌르면,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뭐가 나와요? 피가. 쉽게 말하면, 여기를 푹 따도 소의 이 심장이 안 멈춰요. 심장이 계속 퍽퍽퍽퍽 뛰어요. 그래서 심장이 퍽퍽퍽퍽 뛰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바게스에 콕콕콕콕 쏟아져요. 다 담겨요. 그러면 그
심장이 그 바게스에 담은 피를 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이 네 귀에 뿌리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푹 쓰러진 소를 이제는 각을 떼고 껍데기를 벗기고 앞다리 뒷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잘라서 각을 떼는데 그걸 여기에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장작 올려놓고 여기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가 많잖아요. 이걸 뭐 해야 돼요? 씻어요. 이물로 다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씻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먹을 권이 없다. 그건 먹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이 죄를 가지고 이제 이 성전 바깥에 가면 계곡이 있어요. 기온 시내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니 그러는데 죄를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장이 여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살라진 것 죄를 가지고 영문 밖에 이 성전 바깥에 갖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채찍에 맞고 할 때 성전 안에서 고통당한 게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고난당했다. 지금 이 바깥에 죄를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